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의사여 작가인 제임스 보그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고 생각의 수준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각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은 모든 행위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의 미래는 생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랍비는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더 심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문제를 낼 테니까 당신이 알아맞추면 탈무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남자아이가 굴뚝을 청소를 하는데 한 아이의 얼굴이 끄름이 묻어와서 내려왔고 다른 아이는 얼굴에 끄름이 전혀 묻어있지 않는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는데 당신의 생각에는 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고 선생님, 말할 것도 없이 얼굴이 더러운 아이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래서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씻지 않을 것이고,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상대방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 자신도 더러운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씻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두 번째 문제를 내었는데 역시 똑같은 문제를 내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고 내려왔는데 한 아이의 얼굴에는 끄름이 묻어 있고 다른 아이는 아주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 그렇다면 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생님, 얼굴이 깨끗한 아이입니다. 그때 랍비가 그래서 자네는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보게,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게. 두 아이가 똑같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한 아이의 얼굴은 더럽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깨끗할 수가 있겠는가?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으면 두 아이 다 얼굴을 씻는 것이 정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깊이 사고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의 보화를 찾아야 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삶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필만으로, 우리의 느낌만으로, 우리의 감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노에사타라는 말인데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ay more careful attention,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뜻으로 그 내면의 의미를 알려고 온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며 바라본다는 뜻으로 집중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당신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fix, 고정시켜라.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혹은 당신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못을 박듯이 박아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6장 28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합꽃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백합꽃의 이 매혹적인 향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백합꽃이 풍겨주는 그 아름다운 향기에 속아서 감각적으로 꽃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교훈하고 싶은 것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Pay more careful attention. 주의 깊게 집중해서 관찰하여 꽃의 내면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사고하는 신앙 자세, 생각하며 사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조사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의 거룩함을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즉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한번 획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 믿는 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스라는 말인데 이 뜻은 고백하다, 신앙 고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the religion we confess.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전체가 108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8개의 단어가 약 3분의 2가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 직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론인데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 또는 정권 대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대사요 구원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요 대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사는 그를 파견한 국가 또는 국왕의 권력과 권위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대사의 소리는 그를 파견한 나라와 그 국가의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사는 외국에서 미국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소리가 곧 미국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대사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브리지입니다. 다리를 놓는 자, 연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중보자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까워지도록 중개하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도로 대사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비하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집이요, 예수님은 집을 지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더 탁월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모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다, 다시 말하면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충성은 하나님이 인정한 충성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주어진 일이 어떠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하든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말씀은 모세는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이런 환상 중에 나타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했다. 대면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 말하면 친구처럼 대화를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진수인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대면하고 유대 종교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받아 전해준 모세의 권위는 과히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모세가 비교되는 것조차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종교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전해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전한 율법에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하고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함으로써 성전 제사를 능멸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 즉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유대교의 창시자로 믿고 있지만 모세는 집이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더 탁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우리의 구세주시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생각하며 사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충성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신분과 자격으로 충성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종은 자유가 없는 종을 말합니다.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주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로서 자기는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테라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테라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자유가 있는 직책이고 애정과 신임으로써 그 직책을 감당하는, 다시 말하면 종보다 조금 높은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한테만 테라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시 종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여기 온 집에서라는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 전치사 n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뭇 안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같은 전치사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에피라는 뭐뭇 위에, 영어로 말하면 오버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위에서 충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질적으로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이라는 말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집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과 종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은 열심도 내었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아주 충성스럽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자 처음 가졌던 믿음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신앙의 본질마저 떠나서 다시 유태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확신하면 우리도 그의 집에 한 구성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어떤 시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어와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신실함과 변함없이 섬기며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따라 섬기고 감각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충성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섬기며 변함없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1931년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조지 베브리 셰어라는 사람이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라는 사람이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은 방송을 통해서 전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됐고,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 매료가 되어서 그에게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된 조지는 여러 방송사에서 계약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보장된 스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들어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남겨진 종이를 펼쳐보니까 어머니가 아주 평소에 좋아하던 밀러 부인의 성시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지는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그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다가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썼습니다. 198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바로 이 조지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장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 걸채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가 끝난 후에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감동을 남겨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 걸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빌리그란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2013년 오래 살았습니다. 104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This is faithful.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며 배선물처럼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께 한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들도 이렇게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